자, 저희는 지금까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27권 가운데에 크게 항목을 본다라면 사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공동 일반서신, 계시록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사복음서 4권과 역사서 1권과 바울서신 13권, 공동 일반서신을 8개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권 계시록이 남아져 있는데 이 계시록이 갖는 의미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다시피 참 광대하고 광범위하며 우리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기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엇보다 이 요한계시록 할 때에 저는 성령님의 인도와 또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강의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분명히 깨달을 바, 또 무엇보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강의 역사를 목사님이 강의할 때에 여기 나와 있는 역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시작하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와 같이 다 이루었다라고 강의가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속사적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냐면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이 사실 구속사에 대한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죄의 수렁 가운데서 건져내어 그들을 인도하여 마지막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동일하게 친히 아들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27권 총 5권에 구분되어진 책 가운데 계시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588페이지를 펴보시면 챕터 5 계시록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이 나오는데 계시록은 요한계시록 한 권인데 신약 성경 전체 큰 뼈대를 볼 때에 5번째 한 권 책인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로 나눌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헬라어 아포칼리시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드러냄을 의미하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조직신학적 의미의 계시와 이러한 계시 중에도 현 세상의 종말과 새 천국의 도래 과정을 독특한 문학 양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와 같이 시작하셨다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알파로 시작하셔서 오메가로 마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알파이고 오메가며 시작이고 끝이며 처음이고 나중되심을 말하는데 결국 창세기가 세상의 시작을 알린다면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아포칼립스에서 파생되어진 헬라어를 번역한 것으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목적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졌는데 뭐에 관한 것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장차 될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차 될 일에 대한 것.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본 것은 과거형이고 지금 있는 것은 현재형이며 장차 될 일은 미래형인데 놀랍게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설교할 때에도 과거 설교를 했고 현재 설교를 했고 미래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으며 다가올 가나안 땅 가운데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한 것.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덮지 말고 요한계시록은 열어야 하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는 시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덮어둘 때가 많은데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과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해석법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먼저 이 두 가지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요한계시록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세기 말 AD 95년경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기간에 쓰여졌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된 사실을 볼 때에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같은 방식으로 여러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에 로마 시대적으로 부유했고 정치적인 평화와 부유한 상업, 문화 등 여러 시대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윤리적인 문제와 또 세상 전체에 만연한 부패와 타락으로 힘겨워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도미티안 황제는 정치, 경제, 종교에 있어서 최고의 통치자로 신과 같이 인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의 강력한 종교 통합 정책과 로마 황제의 숭배 강요는 날이 갈수록 심하게 되었고, 이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와 핍박 속에서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열정이 쇠퇴해 가자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의 권세에 있는 지도자와 나라가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열방에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며 동시에 악은 심판 가운데에 멸망당하고 최후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누려지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된 배경, 당시의 시대 상황은 바로 도미티안 황제 시대였고, 가장 중요한 요점으로 본다면 도미티안 황제는 종교 통합 정책을 쓰려 하였고, 이 종교 통합 정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과 순교의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핍박 가운데 가해졌고, 그 가운데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해석함에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4가지 방법은 마치 안경을 쓰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원대하고 섬세한 환상들로 인해서 계시록에 대해서는요, 여러 많은 해석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중함이 요구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22장 5절까지는 특별히 해석함에 주의가 요구되어지는데, 이때 필요한 관점, 안경이 바로 어떤 거냐면 총 4가지 안경 해석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과거주의적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전달하자면 이 과거주의적 해석 방법은 대부분 자유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 방법으로, 즉 과거에 이미 저자 사도 요한 당시에 초대교회와 로마 정권과의 투쟁을 묘사한 것으로 이미 본서 기록 이전에 발생한 내용, 이게 무엇입니까? 이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이전에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난 것이거나, 또 뭐라고요? 아니면 동시대에 대한 저자의 희망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동시대의
저자의 희망사항에 대해서 반영되어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주의적 해석 방법은 쉽게 말하면 이미 되어진 것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해석 방법은 무엇입니까? 미래주의적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미래주의적 해석 방법인데, 이 미래주의적 해석 방법을 간단하게 본다면 주로 세대주의자들과 역사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 방법인데, 계시록 본론의 묵시를 미래에 정확히 보면 주의 재림과 직결된 대종말 전후 사건에 대한 묵시로 파악하는 해석학적 견해이다. 상징적인 표현과 문자 그대로의 해석의 구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역사를 잘못 해석할 위험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보다라면 주의 재림, 다시 오는 거요. 주의 재림과 직결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대종말 전후 사건에 대한 묵시, 대종말 전후에 대한 묵시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게 만드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맞는데 언제쯤 주님이 다시 올 때쯤에, 그리고 대종말이라고 하는 이 사건과 연결되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과 문자 그대로 해석 때문에 어떤요? 역사를 잘못 해석할 위험들이, 역사를 어떻게 잘못 해석할 위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안경이 있으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 해석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 해석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 개혁주의 학자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 방법으로 계시록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역사와 동일하다고 보며,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역사가요 주로 어떻게 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역사가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와 동일하다. 뭐가? 4장에서 20장까지의 계시록의 내용이 예수님의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초림부터 재림까지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바라보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르는 중간 시대에 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 12장 중간 시대에 와 있다고 보는 견해를 바로 역사적 해석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다양한 입체적 방식으로 주어진 묵시를 그 자체의 내용과 구성에 따라 해석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세운 가설에 끼워 넣으려는 무리수를 범하게 되어지는 실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보게 되면 관념론적 해석 방법이다. 무슨 해석 방법이라고요? 관념론적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관념론적 해석 방법인데, 계시록의 묵시가 어느 특정 시대에 대한 묵시가 아니라 전 역사의 전개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뭐라고요? 계시록의 묵시가 특정 시대에 대한 묵시, 특정 시대에 대한 묵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전 역사 전개 원리, 전 역사 전개 원리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시대적 배경이 이해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몇 장이요? 4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방법들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는데, 한 가지만 목사님이 더 얘기할 것 같으면 바로 세 번째는 뭐가 나오느냐? 천년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 학생들 가운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천년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천년설이 무엇인가? 이 천년설은 매우 중요한데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천을 뜻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간 통치하실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몇 년간 통치하신다고요? 예수님이 1000년간 통치를 하실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그리스도께서 1000년간 통치를 하는데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는 어떤 이들은 이 땅에 임할 축복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현재 교회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000년 왕국에 대해서는 이 1000년 왕국이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는데 이 부분이 주목되어져야 됩니다. 1000년 왕국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1000년간 다스리시는데 언제 다스리냐는 겁니다. 주님이 아직도 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초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초림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가운데 오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또 어떻게 갈릴리 가운데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 초림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어떤 재림주로 온다라는 겁니다. 초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면 재림은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다고요? 명하나 몇 가지 견해가 있을 것 같아? 바로 크게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크게는 몇 가지 견해가 있다고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견해가 무엇이냐면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이요. 후천년설. 후천년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년이요? 전천년설입니다. 교재 590페이지에 보면 전천년설이에요. 세 번째는 뭘 말하느냐? 무천년설을 말합니다. 무천년설을 말해요. 아, 목사님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 좀 쉽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1000년간 다스린 건 알겠는데, 아니 여기 나와 있는 후천년은 또 뭐예요? 전천년은 뭐고 무천년은 뭐예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 자, 핵심은 그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후천년과 전천년과 무천년의 가장 핵심은 천년에 초점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해석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후천년설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년 왕국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다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 후에, 천년 왕국 후에 뭐가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후천년, 전천년, 무천년이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주의 재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후천년이란 말은 뭐냐면 천년 왕국 후에 주의 재림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표를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천년 왕국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에 천년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하나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그렇다면 전천년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전천년설은 무엇을 말하느냐? 쉽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 전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아주 쉽게 이해되죠?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어떻게 해요? 전에 핵심 재림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무천년설은 뭘 말하겠습니까? 무천년설은요, 천년에 대한 부분들을 문자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완전한 기간으로 보라는 겁니다. 무천년설은 뭐요? 문자로 바라보지 말고 완전한 기간으로 봐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 사이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전체 기간을 가리켜서 무천년 설에 대해
핵심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징적으로 본다면, 자, 여러분이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중요한 부분들을 요한계시록 하기 전에 얘기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결시켜서 천년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보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그래픽, 그 다음에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래픽과 스토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인데, 이 모든 걸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히스토리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본다. 그래서 여기 앞에는 구약이고, 여기 뒤에는 신약이고, 여기 구약을 가리켜서 우리는 BC Before Christ, 신약을 가리켜서 우리는 AD Anno Domini라고 부른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도합 66권인데 각각 5권의 메인 스토리, 각각 5권의 메인 스토리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뭐라고 나온다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뭐에 대해서요? 오신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복음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구속사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중요한 그래픽의 아이콘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아이콘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우리가 요한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 아이콘은 교회가 나오는데, 교회 봤더니 7교회라고 적혀져 있어요. 두 번째는 7교회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7인이 붙여져 있는 두루마리가 나오게 되어지고, 두루마리요. 또 뭐가 나옵니까? 7인의 두루마리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져요? 뭐가 나오냐면 바로 나팔이 나오는데 7 나팔이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7 대접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핵심은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7 교회에 대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에 대해서 봐야 된다고요? 7 인에 대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 뭐에 대해서 봐야 된다고요? 7 나팔에 대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7 대접에 대해서 봐야 된다. 그러면 하나하나 먼저 보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요한에 대한 이해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교과서를 참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보도록 하는데,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어 요하난. 히브리어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음력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요하난의 헬라어 음력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세베대고요, 어머니가 뭐예요? 살로메입니다. 또 그 다음에 형제가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가 있죠. 그 다음에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출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은 어부였고요. 또요,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 장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까? 이 요한에 대한 신앙 배경을 살펴볼 것 같으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되어지고,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변화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목격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시에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였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체포 당시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도망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친히 부탁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또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성전 미문 가운데서,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치는 역사를 베풀게 되어지고, 산헤드린에서 신문을 받게 되어지고, 또 뭐가 나오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또 뭐에 대해서 나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로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을 썼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해했다라면,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의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의 개요에 대해서 볼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자가 누구겠습니까?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발신자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 똑같습니다.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수신자, 받는 사람은 어디겠습니까? 아시아의 7개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 자, 첫 음가를 따지자면 에서버두 사빌라가 되겠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스, 이렇게 나와 있는 7개의 교회가 여기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본다라면 주제가 나와 있는데, 주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주제를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말의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종말의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 기록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 이 요한 계시록이 왜 기록되었는지, 자, 한번 첫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로마 박해로부터 성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로마 박해로부터 성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승리를 위해서 했다. 자, 그러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만 가지게 되어지는 특징이 있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 뭡니까? 사복음서죠. 사복음서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난다. 그리스도의 재림,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재림으로 끝난다.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신약의 묵시문학이다. 신약의 묵시문학이다. 그러면 구약의 묵시문학은 뭐가 있습니까?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가 있죠.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뭐가 있습니까? 다양한 상징을 사용하게 되어진다. 다양한 상징, 예를 들면 7교회, 그 다음에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하는 상징을 쓰게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유대적 색채, 유대적인 색채가 강하다. 그럼 이제 중요한 이 7교회와 7인과 7나팔과 7대접에 대해서 볼 텐데, 자, 이제 교재를 펴시고 목사님이 지금부터는 좀 스토리텔링으로 얘기하게 될 텐데,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할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질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강의가 끝이 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교재 596페이지를 보면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나온답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소아시아의 7교회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와 선문학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드라 교회와 사데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로 있다가 왜 이 반무섬으로까지 붙잡혀가서 거기에서 위배되어져서 폐광산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게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7교회를 보이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7인을 얘기하시는 거고, 왜 하나님께서는 7나팔과 7대접을 친히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되어진 것과 지금 된 것과 그리고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다루고 있는데, 왜 여기서 말하는 7777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이 7교회를 제일 먼저 꺼집어내시는 걸까요? 왜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7교회를 보이시는 걸까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접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7교회를 읽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툴이 바로 7교회에 대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이거 이전에 자기를 먼저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어떤 교회인가? 왜 어떤 교회라고 말하겠어요? 고린도에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교회 성막의 모형들을 얘기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스룹바벨이 지은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 에스겔에 들어와 있는 에스겔 성전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전을 비롯해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성전까지 여러 가지 성전이 있는데, 이 7교회를 통해서 나는 어떤 신앙의 성품과 어떤 신앙의 삶을 소유한 자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7교회 안에는요, 특이하게 5교회는 책망받습니다. 근데 2개 교회만 칭찬받는 교회가 등장하는데, 자, 그럼 목사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계시록 속의 인자 하나님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별, 그 다음에 뭐예요? 7 금촛대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른손에 7별, 그 다음에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말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른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권능을 말합니다. 7별을 말하는 것은 7교회의 사자 대표를 말해요. 그리고 7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를 권능의 손으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뭘 칭찬하세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드러나게 함을 칭찬하고, 너희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어요. 근데 책망한 것에 여러분 줄을 치세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내가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자녀 되었을 때의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책망을 하고 계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교훈은 뭐예요?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처음 사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 사랑을 찾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거룩한 뜨거움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서문학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서문학 교회에 다니시는 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문학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환난과 궁핍을 견뎠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책망받는 것이 없어요. 그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생명의 면류관을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책망과 그 다음에 그 책망으로부터 새로운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데, 서문학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과 책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칭찬받는 것은 있지만 책망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칭찬만 받는 사람들도 있구나. 책망받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 칭찬만 받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버가모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계시록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어떤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책망이 뭐예요? 니골라당과 교훈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어떤 니골라당이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보면은 역시 칭찬이 있지만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이 뭐예요?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죠. 감춰진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를 볼 것 같으면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눈이 붉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어지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사랑이 있었습니다. 봉사가 있었어요. 믿음과 인내가 오히려 처음보다 점점 많았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세벨로 인해서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음행과 우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라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례교회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계시록 3장 1절에 6절에 보면 인자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7별과 7영과 7별을 가진이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 이 교회를 향한 칭찬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책망받아야 할 것은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함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교훈이 필요합니까? 회개하고 일깨어 남은 것을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놀랍게 흰옷을 입고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엇으로 여섯 번째 소개되고 있는데,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속에 예수님의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고 작은 능력으로도 순종함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요, 서머나 교회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책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책망받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교훈을 더합니까? 면류관을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면류관을 굳게 잡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의 새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의 새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대한 부분인데, 계시록에서 인자 예수님의 모습은요, 아멘, 충성됨과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비극적으로 하나도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망만 받게 되어지는데,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행위와 부족함이 많은 거짓 부요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교훈이 따라옵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돌아서면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요?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이 7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인지 진단하고 이 말씀을 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내 신앙의 모습을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 돌릴 건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나아갈 건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보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2교회만 칭찬하시려고 목적을 두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책망받는 교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7교회가 동일하게 칭찬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은혜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7교회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페이지를 597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에 대해서 보겠는데, 먼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7인과 7나팔과 7대접은 점증적으로 점점 더 강한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97페이지에 나와 있는 7인, 어린 양이 인을 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흰말과 백마가 나오게 되는데, 말탄 자가 활을, 면류관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흰말에 대한, 백마에 대한 여러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포지티브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 네거티브적인 의미가 많이 있는데, 큰 전쟁에서의 승리와 세계적인 끝없는 정복과 승리와 의와 순결과 권위와 영화가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인은 아까 김우뜸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두루마리가 길게 펴지면 길게는 엄청난 긴 거지 않습니까? 높이는 30c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옆으로 길게 펴게 되면은 길게는 10m도 되어지고 더 길게는 더 긴 두루마리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인이 떼어질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읽혀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재앙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재앙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흰말과 백마가 등장하면서 말탄 자가 활과 면류관을 가졌다고 하는데, 큰 전쟁에서 승리와 세계적인 끝없는 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로 봤던 것처럼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이 등장했고,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가 등장을 했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어디가 등장했습니까?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 다음에 어디가? 로마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 정복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최대 강국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큰 경쟁을 하며 충돌을 일으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놀랍게도 또 다른 강대국인 중국이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강대국들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 놀랍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더 극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는 더 나빠질 것이고,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질도 더 나빠질 것이고, 모든 것이 극한 악으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누가 등장할 수 있습니까?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마지막에 보면 한 이레를 얘기할 때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모든 세계 사람들로부터 동일하게 호응을 받고 인정을 받는 한 왕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치 문제도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되고, 경제 문제도 그 사람이 해야 되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악의 극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은 히틀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66의 상징이 되어지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년 전에 이탈리아의 전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역사의 인물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재앙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그 주인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점점 글로벌리제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글로벌리제이션이 되고 있어요? 세계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위험한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무슨 징후입니까? 로컬리제이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남아 태국에도 로컬리제이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세안이라고 하는 거대 동맹체를 만들고 있고, 이제는 남아시아,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 연합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전쟁은 동서 전쟁을 넘어서서 남북 전쟁이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남북 동서 전쟁의 마지막 전쟁 격돌지가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무기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또는 오늘날 중동에 그대로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그곳에 엄청난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들이요? 걸프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동에 수없이 많은 화역고와 같은 전쟁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이 백투더 예루살렘 해가지고 복음에 대한 서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이 저기 유럽에서 시작을 하여서 복음의 브릿이 유럽에서 죽어갈 때에 청교도를 향해서 그 복음의 불이 저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 복음의 불이 미국으로 가서 한국과 중국을 거쳐서 이제 점점 중동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 가운데 복음은 서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동서남북진 했다라고 봅니다. 복음은 동쪽으로도 갔고, 복음은 서쪽으로도 갔고, 복음은 남쪽으로도 갔고, 복음은 북쪽으로도 갔습니다. 이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큰 전쟁에서 승리와 관련되어진 세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기억나십니까? 작년에는 어떤 전쟁설이 부러졌어요? 한국 전쟁설 때문에 홍역을 치렀죠.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짐을 싸서 돈을 챙겨서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놀랍게 몇몇 무리는 어디로 왔습니까? 태국의 매홍손에 거대 집단이 와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점점 세계에서의 끝없는 전쟁과 정복이 일어날 때 성도의 삶은 일상생활에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인이 떼어진 다음에 두 번째 인이 떼어지는데 붉은 말 정마입니다. 말탄 자가 큰 칼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쟁과 반란 그리고 살인으로 세계 평화가 붕괴되기 시작하는데, 전쟁과 사탄과 분노와 죄와 피가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역사의 종말의 때에 전 세계적인 전쟁과 전 세계적인 황폐의 시기가 다가오게 되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지 한번 보십시오. 1차,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17세기 유럽이 전쟁으로 얼마가 죽었습니까? 3,300만이 죽었습니다. 근데요, 보세요. 17세기가 지난 18세기에는요, 유럽이 전쟁으로 5,200만이 죽었어요. 근데 18세기 이후에 19세기 유럽 전쟁으로요, 5,500만이 죽었어요. 더 충격적인 거 보십시오. 20세기 유럽인들이 2억 8천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가 오지 않았다고요? 세계대전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계대전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말하느냐? 아직까지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대전을 가리켜서 무슨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핵전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국제분쟁과
연합체뿐만 아니라 살상 무기의 발달로 인구의 급증으로 인하여서 어마한 사람들이 죽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인이 띄어질 때 보면 검은 말과 흑마, 말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극심한 기근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파탄되어지고 기근과 공포 가운데 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중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브라질에다가 어마한 땅을 다 갈아엎고 거기다가 콩을 심고 있죠. 이제 세계는 식량 전쟁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오랫동안 쌀을 수출하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필리핀은 쌀을 수입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도 쌀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그 쌀이 남아도는 나라였지만 이제 점점 전 세계는 식량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한 나라는 부유한 나라를 맛보고 한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 기근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엄청난 기근과 파탄이 몰아칠 거라는 겁니다. 저울이 손에 들렸다. 저울은 측량의 목적인데 앞으로 하루 종일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앞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아질 거고 세 번째에는 모든 세계가 겪어야 하는 최악의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세 번째 검은 말 흑마가 등장할 때에 말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을 때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곤 합니다. 이제 우리 때는 몰라도 여러분이 결혼하여 여러분의 자녀 때가 되어진다면 세상은 더 험해질 것이고 세상은 더 위기에 처할 것이고 세상은 더 자연의 아무런 방치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이고 어떤 보호와 대책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에는 비가 오게 되면 한 나라 전체를 비를 덮었지만 최근에 기후의 특징이 이상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국지성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과거에는 한 구름띠가 한 나라 전체를 덮었는데 이제는 그 구름띠가 한 곳에 모여 국지성 폭우를 순식간에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전체가 파괴되고 있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영국이 프랑스가 여러 나라가 물에 침수되어져서 엉망인 걸 봤습니다. 계절상으로 봤을 때에 눈이 와야 할 곳에 가뭄이 오고 비가 와야 할 곳에 가뭄이 오게 되어지고 가뭄이 와야 할 곳에 폭우가 쏟아지고 세상이 그렇게 통제불능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극의 시대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 2016년 태국에 대해서 엘니뇨 현상으로 말미암아 태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거라고 예측했는데 정확히 10일 전에 목사님이 소나품 공항에 있을 때였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일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는데 비행기가 엄청나게 많이 흔들렸습니다. 겨우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치앙마이에서 비행기가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브릿지를 연결할 수가 없어서 결국 파킹장에 비행기를 파킹하고 버스로 터미널로 들어와서 짐을 찾는데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쏟아졌는지 순식간에 공항에 물이 차오르고 목사님의 짐이 2시간 동안이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인 정전 사태까지 발생을 했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플리케이션 앱을 틀었는데 플라이트 시뮬레이션이나 플라이트 레이더를 틀어보니까 이 수원아품 공항 가운데 수십 대의 비행기가 돌고 있는데 비행기가 이 비로 말미암아 공항 활주로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공중에서 끊임없이 돌고 있는 거예요. 특히 중국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고도 2000m 상공에서 계속해서 돌고 있고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돌고 있는지 몰라요. 왜요?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비행기는 항상 보통 한두 시간의 연료만을 더 채워서 올 뿐입니다. 예전에 뉴욕에서 비행기 한 대가 이와 같은 사건으로 추락한 적이 있어요. 뉴욕에서 비행기 공항의 트래픽 잼으로 인해서 여러 많은 비행기가 내릴 수 없게 되어지자 관제사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으라고. 근데 계속해서 기후가 좋아지지 않게 되어지자 어전트 긴급 상황으로
터치다운 해야 되는 항공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관제사가 뭘 잊어버렸습니까? 아까 계속해서 띄워놨던 비행기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한번 터치다운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다른 비행기가 먼저 내릴 것을 요청하게 되어지자 그 비행기를 내리는 순간에 이 비행기가 긴급하게 요청을 보냅니다. 더 이상 연료가 없어서 지금 터치다운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비행기가 공항으로 긴급히 몰고 오지만 결국 공항 1km 전에 기름이 떨어져 그대로 추락해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기후로 인해서 단순한 기후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마비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도미노 현상으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돈이 있어도 음식을 사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결혼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아가기 원한다면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삶을 이어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 될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도시를 떠나서 산이나 들으러 가서 다시 귀농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을 봤냐면 종말이 두려워서 어떤 한 그룹들이 산속에 깊이 숨어들어 움막을 짓고 사는 것도 봐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참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이 하나 떼어질 때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온전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청황생마라고 되어 있는데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해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과 재앙과 질병입니다. 전 세계가 전쟁과 재앙과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고 점점점 심해지는데 해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한국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요? 기억났습니까? 무슨 바이러스요? 메르스 때문에 한국 병원의 여러 지역이 특수히 관리되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출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공기, 호흡기 질환은 재앙을 초래하는데 순식간에 전 세계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를 원인을 찾아냈습니까? 아직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감기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전 세계는 참 비극적입니다. 돈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약 제약회사, 특별히 국제적인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들은 그것이 어느 정도 돈이 되지 않으면 만들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니까 오래전에 유대인 한 의사가 정말로 음식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식물만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는데 놀랍게도 거의 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미국으로 가서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약 400명을 데리고 중환자, 중증환자, 암환자,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 사람들을 다 실험을 똑같이 하는데 놀랍게도 약 95%가 전부 다 완치가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국 학계는 의학계는 발칵 뒤집혀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채식과 자연 생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의사와 제약회사와 이런 데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장시키기 이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사람은 책으로 책을 출판하지도 못했고 어떤 의사적 면허를 가지고도 어떤 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후손들이 멕시코로 넘어가서 실제 그 일들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재앙, 기근, 전염병, 질병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김우튼 준사님 아까 강의할 때 전 세계 인구가 최근 들어서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몇 명의 순교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7천만 명 정도 되어지는 순교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최근 들어 급속도로 더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인 이제 띄어집니다. 바로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인데,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14만 4천에게 인을 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구 종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미국 핵과학자 해보에서 BAS라는 곳에서 뭘 발표했냐면, 지구 종말이 멀지 않았다. 중앙일보에서 2016년 2월 9일자 기사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운명의 날 시계가 자정전에 이미 거의 가까이 왔다. 12시가 되어지면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는데 자정 3분 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 3분 전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 왔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953년에 자정 2분 전이 발표됐습니다. 종말이 가장 가까웠다라고 발표되는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미국이 핵이 아니라 수소폭탄을 발달했을 때 전 세계가 긴장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수소폭탄으로 말미암아, 핵보다 더 강력한 수소폭탄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의견 때문에 1953년에는 자정 2분 전, 종말 2분 전으로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것이 발표되어지는데, 작년부터 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에 어떤 모임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가스 분출을 줄이고 가스 분출뿐만 아니라 오염원들을 제거하자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협동과 전 세계적인 마음들이 모아졌지만,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종말의 시간은 더 당겨져서 지금 현재 종말 3분 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핵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정반대로 미국과 러시아는 핵 긴장감이 더 고조되고 있고, 북한은 핵 실험으로 더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도 분쟁이 더 초강력해지고 있고, 핵무기가 미국에서는 현대화식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긴장감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계속해서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2년에 지구 종말에 대한 큰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2012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래서 영화라도 만들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왜 지구 종말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어떤 걸 근거로 들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여러 원인들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야의 달력이었지 않습니까? 마야인들의 달력을 보면 그 마야인들의 달력의 마지막 날이 2012년에서 끝이 난다고 했어요. 근데 마야의 달력을 보면, 그 마야 달력의 안에 있는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 주를 이루고 있냐면, 바로 태양의 망가짐을 이유로 들고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나사에서 태양의 흑점을 연구했는데, 놀랍게도 이 흑점이 점점 커지고 있고, 최근에 생기지 않았던 어떤 것이 생겼냐면, 태양 지구 자기장들이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점점 육안으로도 드러날 정도로 망원경으로 봤을 때 확대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마야에 있는 5개의 신화에 대해 보면 태양은 종말의 원인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흑점의 활성화는 태양의 폭발을 의미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태양이 소규모 폭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2년부터는 말했던 것처럼 태양풍이 거세지면서 위성들이 추락하고 있고, 전기 자기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지구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불발로 나긴 했지만, 2012년에 노스트라다무스의 거기에도 태양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이블 코드라는 곳에서는요, 운석 충돌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16년 올해예요. 5월과 6월 달에는 그랜드 크로스가 가장 거대하게 일어난다. 이 말은 뭐예요? 태양계에 있는 여러 행성들이
그랜드 크로스 십자를 이룰 때에 여러 많은 재앙들이 오는데 왜 그러냐면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력이 깨어지고 당기는 힘이 끊어질 때 지구 안에 있는 판막들을 비롯해서 지구 안에 있는 핵이 있지 않습니까? 불타는 핵이 터져버리게 되어지고 때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당기는 중력의 힘에 대해서 이것이 힘이 없게 되어지니까 거대한 쓰나미가 몰아지게 되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점점 그랜드 크로스에 대한 부분들이 거대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5월 달과 6월 달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6월 5일과 6월 20일, 6월 20일은 이제 내일 모레가 6월 20일입니다. 이 그랜드 크로스가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 많은 대재앙에, 예를 들면 2011년 3월 5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태양과 달과 수성이 일직선으로 이루는 그랜드 크로스를 이루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올해입니다. 16년 6월 20일이 되어지면 이 그랜드 크로스가 레벨이 각각 다른데 그때는 가장 근접한 그랜드 크로스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모르지만 점점 더 많은 재앙들과 더 많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들고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들이 계속해서 떼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점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인이 뜯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놀랍게도 나팔재앙의 서곡이 이어지는 겁니다. 일곱 인이 떨어지기만 해도 이렇게 공포스러웠는데 마지막 일곱 인이 딱 떼어지면서 나팔재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서곡을 알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넘겨보시면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일곱 나팔재앙과 일곱 천사가 불게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우박과 불이,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은 땅과 수목 3분의 1과 식물이 불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리는데, 이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구의 초토화, 식물의 죽음으로 지구는 공기와 기후변화에 심각한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진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여러 많은 이 붉은 우박들이 떨어진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질 때에 어디로 우리가 피하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땅과 수목 3분의 1이 식물이 불탄다는 걸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거대하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팔이 울려볼 때는요, 불붙는 큰 산 운석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점점 지구 안으로 많은 운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운석들이 우주에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대기권에서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타게 되어지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상상인 줄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적인 이 안에 있는 의견들과 생각들을 영화로 만든지 모르지만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를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은 밖에서 엄청난 운석들이 지구로 들어오는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영화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는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운석을 주스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요? 올 초에 보니까 어디요? 저쪽에 깐짜나브리 지역에 운석이 떨어졌죠. 그래서 태국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불타는 운석을 찾기 위해서, 그걸 가지기 위해서 신문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이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불붙는 큰 산 운석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보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다의 오염이 심각해진다. 그렇다면 불붙는 큰 산이 뭐겠습니까? 화산이지 않겠습니까? 화산 폭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초대형 참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햇불같이 타는 큰 별 쑥이 있게 되는데 강과 물의 근원이 큰 별과 순쑥인데 계시록 8장 10절에 1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고 사람이 죽게 되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단물이 쓴물로 바뀌는 화학적 변화로 물의 오염으로 전혀 먹을 수 없게 되어지고 정수가 불가능하고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유입되어지고 폐수, 폐기물, 핵폐기물 등 여러 많은 오염원들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으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정말 재앙의 징조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나팔이 울려불게 되면 해달별, 전체 해달별이 흑암으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해달별 3분의 1이 어두워져 낮밤이 3분의 1이 비침이 없게 되어집니다. 해달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가 아니라 3분의 1이 말하는 것은 아직 완전한 종말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적 재앙, 해의 문제, 달의 문제, 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불 때 천사가 무저경에서 황충을 풀어주는데 불신자와 사탄과 황충의 모양 전쟁 준비한 말과 머리에 금관 쓰고 얼굴은 사람 얼굴이며 여자의 머리털과 사자의 이빨과 철 호심경과 날개와 전갈같이 쏘는 살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무저경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황충이 연기로부터 올라와 5달 동안 불신자를 괴롭히게 되어진다라고 나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불게 되어질 때 큰 강 유브라데 네 천사와 마병대를 말하는데 연, 월, 일시에 지상의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마병대 2만 명의 모양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과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입에서는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게 되는데 작은 책과 두 증인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네 천사가 노아줌을 당하고 세상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불게 되어질 때 주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하늘,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계시록 11장 15절 이하 19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 번개의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쏟아집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리게 되어지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서곡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일곱 교회로 시작을 해서 일곱인이 떼어지고 일곱인이 맞춰질 때에 일곱 나팔이 울려불게 되어지고 이제 일곱 나팔이 울려불 때 일곱 대접으로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요 점점 점증적으로 강하게 이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일곱 인이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삶들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러한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쏟아질지라도 오히려 두렵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소망 안에 주를 바라보고 걷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일곱 대접을 보면 일곱 천사가 대접을 쏟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에 땅과 질병과 연결되어지는데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되어집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요 피부병과 피부가 헐고 창질이 나게 되어지고 WHO 세계보건기구에도 손쓸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의 시대가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요 바다에 쏟아지는데 바다가 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모든 생물이 죽게 되어집니다. 바다가 피같이 변하게 되어지고 바다의 기능이 역할 불가하고 죽음의 바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생명의 보화가 생명의 역사가 바다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고기와 종류와 어류가 살고 있습니까? 이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의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질 때에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되어지고 바다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지게 되는데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바뀌게 되어지고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어지고 식수의 근원지가 완전히 오염되어져서 더 이상 물을 먹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이 어릴 적에는요 물을 사 먹는 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까지만 해도 물을 사먹는 거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물을 사먹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목사님이 비비드콘드에 살고 있는데 6년을 살았는데 물이 틀 때마다 녹물이 나와요. 정수기를 달아도 녹물이 나와요. 먹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봤더니 둘째 딸 혀에 이상한 반점들이 올라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먹는 식수를 갈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이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많이 오염되는지 그 물을 먹는 사람들마다 질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그 물을 먹는 사람들마다 생명체마다 잘못되어진 이상한 종자로 바뀌게 되어지고 이상한 종으로 돌연변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물이 몇 프로입니까?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물이 점점 비싼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이 아는 분을 통해서 두바이에 사시는 분이 거기에 살 수 없어서 다시 태국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뭐 하는 분이냐면 바로 두바이에서 비행기 파일럿인데 혼자 거기서 사시는데 물값이 얼마나 비싼지 물이 너무 비싸서 샤워하는 것도 어렵고 무엇보다 마시는 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서 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석유는 엄청 싼데 대신 물이 그렇게 비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한정적입니다. 물은 한정적이에요. 이 지구 안에 있는 물은 한정적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을 뽑아먹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지으셨을 때 완벽하게 지었는데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한국의 물회사에서 엄청나게 물을 뽑았었는데 그때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가뭄이 엄청나게 왔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를 들면 평창에 있는 평창수물을 엄청나게 뽑았었는데 강원도에 가뭄이 엄청나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는요, 하나님의 순리와 하나님의 질서의 방법대로 유지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들로 그것들을 뽑아내게 되어진다면 결코 지구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되 식수의 근원지 오염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문제는 7 대접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 대접은 하나님의 약속한 때에 어김없이 쏟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4번째 대접을 보면 해에 쏟게 되어지는데 태양과 불이 되겠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불로 태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않음, 우주로부터 위험한 광선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오존층이 파괴되어지고 지구 온난화 등으로 각종 피부 질환과 암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 궁창이 노아 홍수 때에 열려지게 되면서 궁창 위에 물들이 다 쏟아지게 되면서 사람의 목숨이 900세까지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20살로 줄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 오스트레일리아나 여러 사막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요, 피부암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는 태양광선을 바로 쪼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근 들어서 태양의 흑점이나 태양의 폭발이 더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점점 뜨거워진다는 걸 얘기하게 되어지고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그 층이 메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져요? 구멍이 남으로 말미암아 오존층이 파괴되어져 직접적으로 오존층이 들어오게 우리 쪽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광선이 바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오존층 때문에 피부암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질병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5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짐승의 왕자에 쏟게 되는데 짐승의 왕자의 흑암과 육체적 고통과 질병이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 자기 혀를 깨뭅니다. 얼마나 아프면 자기 혀를 깨물겠습니까? 아프고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행위를 회개치 않게 됩니다. 칠흑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햇빛을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6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 유브라데에 쏟게 되는데 큰 강 유브라데에 강물을 발리게 됩니다. 강물이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동방에서 왕들의 길이 예비됨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데 전쟁을 위해 왕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됩니다. 마지막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는지. 마지막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날 것을 예상한 타보산에서 볼 수 있는 광활한 삼각지대를 말합니다.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견한 곳인데, 마지막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날 것을 예상, 타버산에서 볼 수 있는 광활한 삼각지대, 여기에 무깃도가 있습니다. 무깃도는 평야지대로 세계를 가로지르는 십자로가 있고, 이 십자로를 통해 유럽과 아라비아와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가는 길이 있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 시 적군들이 서쪽에서 오게 되어지고 동쪽으로부터 오는 침공과 세계 인구 70%가 동쪽에 살게 되는데, 마지막 전쟁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뿐만 아니라 위에 나와 있는 무깃도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마지막 모든 전쟁이 중동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으로 모여들고 있고, 놀라운 것은 이 중동에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보십시오. 2000년간 역사에서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1940년대 후반 가운데 갑작스럽게 말씀의 언약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응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7번째 대접을 보면 공기 가운데 속게 되는데, 공기,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을 얘기하는데, 큰 성이 셋으로 갈라지고 성도가 없어지게 되고 산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멸망이 있고 큰 우박 재앙으로 하나님이 비방하게 됩니다. 결국 공기 가운데 쏟아지게 될 때 큰 성이 셋으로 갈라지고 섬이 없어지게 되고 산도 없어지고 바벨론의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큰 우박 재앙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번개, 우박, 큰 지진, 창조 후 최고의 강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9.0의 강진이 어디였습니까? 일본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한 촌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일본에 강진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본 한 소년이 있었는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적지 않은 충격과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그는 점점 커서 그 마을의 촌장, 리더가 되어집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마을의 대표로서 예산을 모아서 성벽을 쌓고 앞에 바닷가에다가 뚝 방파제를 쌓기 원했지만, 사람들은 반대하며 그 촌장 대표를 뭐라고 말했냐면 예산을 엉뚱한 데다 쓴다라고 비난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릴 적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어마어마한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이 완전 초토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지진이 올 것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있었습니까? 몇 해 전 일본의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섬마을이 놀랍게도 대지진 가운데서 살아남은 유일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다른 마을들은 수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지진 가운데에 쓰나미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는데, 그 마을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 죽임을 당했는데, 방파제 밖에 있다가 죽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 완전히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지진의 쓰나미가 14m의 파도였는데, 이 마을의 촌장이 세운 방파제는 15m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최근에 다시금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2007년도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6년이 지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언제요? 9.0 강진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선견지명과 같이 앞을 내다보면서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7 대접까지 쏟아졌습니다.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울려 부러지게 되고 7 대접이 쏟아졌어요. 무엇으로 방파제와 같은 것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항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보호받게 되어집니다. 항구 안에 거하는 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항구 안에 머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끝까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 복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7교회와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큰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점점 그 재앙이 강하게 임할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GS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픽과 스토리텔링과 함께, 그리고 여러 이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을 섬세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점검해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GST 타임라인을 봐야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어디 위치에 올라가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인데, 요한이 어디에서요? 에베소의 장로로 있을 때에 요한은 patmos섬에 위배되어져서 폐탄광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매핑과 타임라인을 본다면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가 90년이라고 바라본다면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 1, 2, 3서보다 늦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요한계시록을 타임라인으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대략 95년도로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몇 년으로 바라본다고요? 95년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95년도에 요한이 말했던 에베소에서 맞은편에 있는 patmos섬에서 위배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GST M도 받고 A에 보면 여러분 장제목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펴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604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장별 주의 내용이라고 했는데, 1장은 patmos섬의 요한, 2장은 4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3장은 3교회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4장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5장은 7, 7 인으로 봉한 책, 6장은 6인 재앙, 7장은 입맞은 14만 4천, 8장은 1, 2, 3, 4 네 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 9장은 5, 6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 10장은 요한이 먹은 작은 두루머리와, 11장은 두 중인, 12장은 여자와 영과, 13장은 바다 짐승과 땅 짐승 666에 대해서, 14장은 14만 4천 명의 찬송, 15장은 7대접 재앙이 준비되어지고, 16장은 7대접, 첫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 일곱째 대접, 17장은 큰 음료와 짐승과,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재림과 최후의 결점, 20장은 천년왕국,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22장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몇 장에서 죄가 들어오게 됩니까? 창세기 몇 장에서 죄가 들어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은 창세기 몇 장에서 죄가 들어와요? 3장에서 죄가 들어와요. 몇 장에서요? 3장에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주는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들어왔던 그 죄, 사단이 무저경에 갇히게 되어지고, 새롭게 창세기에서 창조되었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에서 새롭게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어지고 있고, 22장에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죠. 근데 놀랍게도 생명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서 새롭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엑스트라 자료만 검토하고 마치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 605페이지에 보면 요한계시록 속에 찬양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네 생물의 찬양이 나오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24장로의 찬양이 나오는데 우리 주 하나님이여,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이 나오는데 두루마리를 가지고 만만 천천 천사들 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나오게 되어지고,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흰옷 입은 큰 무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모든 천사들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8번에 보면 하늘의 큰 음성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24장로들이 다시 한번 감사옵나니 여쪽에도 계셨고, 하늘의 큰 음성,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14만 4천이 새 노래로 승리하는 자들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제단 가운데에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하늘의 무리에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로 하늘의 무리가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다면 요한계시록 속에 나오는 일곱인 재앙과 공간복음 속 재앙을 비교하게 되는데 보시면 일곱인 재앙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한 부분이 좌편에 공간복음 속 재앙이 우편에 나와 있는데 자 보십시오. 흰말의 세계적 정복이 난리와 소문으로 공간복음에 표현되어 있고 붉은 말의 전쟁과 내란이 세계대전으로 공간복음에 표현되어 있고 검은 말의 흉년과 기근이 흉년 기근으로 공간복음에 이야기되고 있고 청황색 말의 전쟁이 기근이 역병이 짐승으로 인한 죽음이 기근과 원형으로 공간복음의 재앙으로 지진과 하늘의 징조가 하늘의 징조로 공간복음의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다면 606페이지에 보면 요한계시록 속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분석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일곱 나팔 재앙은 첫 번째 땅에 대해서 피 섞인 우박과 불로 인해 수목 각종 풀의 3분의 1이 불탄다. 그 다음에 일곱 재앙에 보면은 바다에 대한 대상이요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 생물 배의 3분의 1이 죽고 깨어지고 강과 샘에 대해서는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천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해달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되어지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저갱에 열려 나온 연기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연기에서 황충이 나와 불신자들을 5달 동안 괴롭히게 되어지고 큰 강 유브라데는요 내 천사와 마병대가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게 되어지고 하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큰 성읍들이 나고 하늘의 성전이 열리며 번개 우레 지진과 큰 우박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일곱 재앙을 볼 것 같으면 일곱 재앙은요 짐승의 표가 있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라고 땅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곱 재앙에서 보면 바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가 피같이 변해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되어지고 강과 샘물에 대해서 일곱 대접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고 불신자들이 피를 마시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천체에 대해서는 해가 권세를 받아 불신자들이 태워 죽게 하게 되어지고 불신자들 향해서 일곱 대접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게 되어진다. 계속해서 일곱 대정자 보면은 큰 강 유프라데스에 대해서는요 새 더러운 영이 전쟁을 위하여 그 세력을 모으게 되어지고 하늘에 대해서 일곱 대접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번개 오래 큰 지진이 있어 큰 성 바벨론과 만국의 성이 무너지고 각 섬과 산악이 없어지고 큰 우박이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606페이지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추가자를 보면은 에덴 동산과 천국을 비교하고 있는데 좌측은 에덴 동산, 우측은 천국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처음 하늘과 땅,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 생명나무와 강이, 생명나무와 생명수강으로 아담과 하와가 어린 양과 신부로 사단의 승리가 사단의 패배로 하나님이 두려운 피함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저주가 선언되어지는 것이 저주가 제거되어지고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 죽음이 제거가 되어지고 낙원을 상실하는 것이 낙원을 누리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천사가 에덴 동산의 길을 막았지만 천사가 천국 낙원 입성을 환영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을 구약에 나와 있는 5가지 파트로 신약에 나와 있는 5가지 파트로 마지막에 여기 있는 신약의 5가지 파트 가운데 계시록에 대해서 GSTMA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